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은 인생과 이야기가 깃든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정치적 술책에 의해서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소형을 당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그를 감옥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다가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감옥의 철문이 다 열리고 이제 시내로 통하는 길에 섰을 때 그때서야 천사가 떠나고 그 길에 서서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아멘.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자신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하찮아 보여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온통 동원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베드로의 경험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는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깨달음은 단순하게 지적인 유희가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했다, 깨달았다,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누워 자던 사람인데 그가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철문이 열리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이 순교자의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윤리나 도덕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착한 사람, 쾌락을 즐기지 않고 나쁜 데 안 가고 나쁜 거 안 먹고 요 정도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거룩하게 소비하며 살아가도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신의 달려갈 길을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달려가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80살 먹은 목동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살 먹을 때 동안 목동으로 살다가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핑곗거리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리고 내가 누구간데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 백성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안 가고 싶어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기적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러니까 코브라로 변합니다. 독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물을 피로 변하게 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후에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아서 안 갑니다.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을 만나서 이제 내가 애굽으로 다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두렵고 떨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데 모세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손에 무엇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에? 손에 지팡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돌려보셔서 여러분 손바닥을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무엇이 보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바라기는 아무리 쳐다봐야 아무것도 안 보이죠? 손 내리시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지팡이가 든 것처럼,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든 것처럼 베드로도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감옥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구나. 손에 지팡이를 든 베드로, 그의 삶은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로 반복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난 후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특별한 곳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약 3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때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베드로를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베드로가 내일 참소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 박해 시대에 자기들도 잡혀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혹 비록 그런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바깥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나가보니까 문틈으로 보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걸 깜빡 잊고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가서 베드로 삼촌이 왔다고, 베드로 아저씨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님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뭔 잘못 봤나 보다. 아마도 베드로가 벌써 죽어가지고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가서 열어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베드로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살아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놀란 거죠. 놀라기만 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은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막 찬송하고 난리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이 황홀한 경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문을 막 통과해 나오고 철문이 열리고 내가 나오니까 철문이 꽝 닫히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 어깨가 으쓱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인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권위의식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야 봐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영적 우월감과 그런 권위의식을 갖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막 놀라고 떠들고 하는데 여보시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그리고 떠나기 전에 자기 동생 야고보,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전해주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어느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 복음의 길,
자기에게 맡겨진 길로 유유히 떠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굳이 그걸 떠벌리며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좋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도 내 은혜입니까? 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써보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내 직분과 내 어떤 신앙의 위치는 우월감이나 권위주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군가를 지시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영적인 체험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영적인 체험이고 또한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조용히 하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시오 하고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깨닫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과 사명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보를 나눠주든 인사를 하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한 가지씩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표신하지 않는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등 두드려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일, 그 일들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가 그 밤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명의 길로 가듯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멀리 무슨 해외로 나가서 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연세 드신 연로한 권사님 한 분 섬기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다못해 차량 운행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시인 정우승님의 수선아에게 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선아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울려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수선화의 시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안 지는 길로 가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다 알아주는 길로 가길 원하는데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하지만 이 외롭고 힘든 길,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 체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빗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눈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빗길과 눈길로 외롭지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열심히 박수치며 잘 걸어가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깨닫고 간 것이 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누구의 집 그러면 남자의 이름을 대지 여자의 이름을 그 앞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건 남편이 사별을 했거나 헤어졌거나 어쨌든 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주저없이 바로 달려간 곳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늘 그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예배 처소이요 기도 처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나와서 당연히 거기 모여 있을 줄 알고 거기로 달려간 겁니다. 세 번째, 이 집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작은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은 결과적으로 이해하면 2층 집입니다. 대저택입니다. 일반 사람의 집이라기보다는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마리아는 기독교 박해 시대에 그 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집을 내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자칫하면 베드로가 잡혀간 것처럼 자기도 잡혀갈 수 있고, 또 심하면 자기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집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야고보 죽였는데 마리아 여자 한 명 죽이는 게 일이겠습니까? 헤롯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재산을 지키고 자기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기 집을 기도 처소와 예배 처소로 제공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자기 집을
기도와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마리아가 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진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내 집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아멘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죠? 예,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다면,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그 정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영적 체험을 가져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마리아의 집이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한 집이 이 집입니다. 놀랍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최초의 성만찬을 행하신 곳이 이 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 내가 부활했다, 내 몸을 만져봐라 하신 곳이 이 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집이 이 집. 짐작이 가시죠? 그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이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집입니다. 할렐루야.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상상을 해보면 이 집은 매일같이 믿는 자들이 들락날락 했던 집이에요. 유치부 애들 와서 예배드리고, 아동부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와서 예배드리고, 장년들 와서 예배드리고, 밤에 밤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막 셀 모임하고, 함께 전도 축제하고, 모여서 우리 함께 세미나하자 세미나하고. 그러면 마리아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올 때마다 밥을 해서 됐을 것이고, 그리고 중고등부들 오면 예, 라면 끓여주랴? 라면 끓여주고, 또 피자도 시켜주고 치킨도 시켜주고, 야 괜찮아 괜찮아, 와서 예배드려, 와서 예배만 드려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다가 셀 전도 축제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분 그 집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반지 앞방, 아주 조그마한 방에 아주 믿음이 좋은 선생님, 기도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 집에 바글바글하게 앉혀놓고서 기도시키고 말씀 읽히고, 그 다음에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한 집사님 부부가 청소년들을 다 제가 그때 전도사실에 청소년들 저까지 다 불러다가 함께 거기서 하루 종일 밥 먹고 여러분 라면 끓여주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막 은혜 받고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리아의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초대교회 같은 그곳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은사가 나타났고 그곳에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런 집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을 자랑은 많이 하잖아요. 크다고, 넓다고, 비싸다고, 이번에 얼마나 올랐다고, 이번에 우리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고. 매일 하는 얘기가 그예요. 아파트값 얼마 올랐다고, 아파트값 얼마 올랐다고, 어디로 더 이사 가야 된다고. 우리 집의 이야기가 부동산 가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셀 모임 할 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 집이 있잖아요. 전셋집이든 월세방이든 집이 있잖아요. 왜 자기 집 개방 안 하려고 그래요? 셀 모임 할 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전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속해 가면 집집마다 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집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 집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고 셀 모임 할 데가 없다고 그러고 맨날 자랑은 해. 우리 집 넓다고 막 몇 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넓은 집에서 셀전도 축제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 이사 갔다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그 집에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지,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지. 저는 여러분의 집이 그런 얘기가 깃들어 있는 집이 되기를 바라요. 얼마짜리다 이 부동산 가격 얘기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 사람들을 초대해서 정말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밥을 해먹이면서 구원시키려고 애쓰던 이야기,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간 이야기,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의 기가 막힌 신앙과 헌신의 이야기가 그 아들에게 영적인 복으로 흘러가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마가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선교 동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나바가 이 마리아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나바의 이모나 고모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조카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서 순교를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리아의 집에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는 성령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고 마리아의 집에는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무슨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집이 좋습니까? 오픈하십시오. 집이 넓습니까? 오픈하십시오. 누구든지 초대하십시오.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십시오. 음식을 대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열심히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집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영적인 집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워준 건축물들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덕수궁을 가서 또 내지는 이런 경복궁을 가서 그 건물 하나하나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언제 지어졌고, 언제 소멸됐고, 언제 화재를 당해서, 언제 다시 복원됐고,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건물에는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인생도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의 이야기를 써가듯이 인생은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의 부동산 가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선교의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물질과 건강과 젊음과 재능과 능력을 주님 나라 위에 멋지게 소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